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어제 그제 어린이날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어린 손주 손녀들을 두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늘 밝고 그 동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어린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제가 어린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린이 때가 다 있으셨죠? 저 어린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어머니는 즐겁게 김밥을 싸고 계시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나셔서 오늘은 아들날인기라 그러면서, 경상도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들날인기라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순수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역시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딸들 날인기라 이러면서 제가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시고. 저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더 순수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 어린아이들 참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까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선생님으로 불렸던 랍비들에게 자신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의 한마디 듣는 것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랍비들에게 가서 좋은 말을 들을까, 좋은 칭찬을 받을까, 축복의 말을 들을까.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두 가정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계속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다는 것은요,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요,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유대 사회 일원으로 잘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들을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한두 가정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예수님께 찾아오니 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언제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시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언제 화를 내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 일에 대단히 화를 냈다는 충격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에 화를 냈던가요?
여러분,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때 화를 내셨냐면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서로 기도하는 집도 되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그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쉽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한 번 크게 분노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노하셨다라는 말, 이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말에 단어 어떤 단어가 합성되었냐면, 그 의미만 말씀드리면 많다라는 단어와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노하셨다라는 단어예요. 많다라는 단어와 탄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크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호통하셨어요. 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베드로야, 아마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요한아, 안드레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탄식과 큰 슬픔이 담긴 호통으로 제자들을 혼내셨다고 아마 상상하시면 맞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 일을 화를 내시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이 분노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드러내신 이유는요, 바로 얼마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 주신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의 말씀하셨는가? 네, 뭐 몇 장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장 9장을 한번 보실게요. 9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는 시간적으로 저녁입니다. 집에 이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낮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까 낮에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34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날 낮에 제자들이 서로 제자들끼리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쟁론 정도가 아니라 다툰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그날 저녁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아까 낮에 그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더 누가 높은 자인지를 지금 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 논쟁을 어느 때까지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참된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그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자기 마음 한켠에는 늘 내가 쟤보다는 높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섬겨야 된다. 이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절 35절에 보면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된다. 겸손을 가르치셨고요.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서로 높고자 하느냐?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 서로 누가 높은지 지금 재고 있느냐? 오히려 옆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겸손과 섬김에 대한 실물 교육이 필요해서 갑자기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9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서로 누가 높은지를 지금 낮에 그렇게 논쟁했던 제자들을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러한 자가 높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딱 앞에 놓으시고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기 영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이.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길에 지나가는 내 앞에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집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완전히 받아들일 정도의 마음,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받아들임의 주체가 있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조건적 제한을 둔 건 딱 하나예요. 내 이름으로. 이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마치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나를 곧 영접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은요, 그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은 아이,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내 앞에 온 아이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하신 영접이었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높고자 하지 말고 서로 누가 높은지 자꾸 싸우지 말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이거를 조금 전에 알려주셨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조금 전에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계시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큰 탄식과 슬픔으로 아주 크게 호통을 치신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서로 장사하고 매매하는 상들 그러한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런 분노와 같은 분노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어린아이 한 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고 힘없는 연약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아이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보신 적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어쩌면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10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을 왜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왕국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그런 영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진 여러분 모두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요? 우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야 될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요? 저도 지금 큰아이가 20살이긴 합니다만은 자녀를 낳고 어릴 때부터 길러오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우리도 품어야 될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소원을 가졌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순수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솔직한 소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특히 잘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엄마 아빠 따라해. 그대로 따라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잘 거예요. 저 지금 잘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 처음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 혼자 해봐. 근데 얼마나 솔직히 기도하던지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잘 때 경찰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하나님 똥 안 싸게 해주세요. 잘 때요. 똥 안 싸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 안 꺼지게 해주세요. 겁이 많아서 불을 항상 켜고 처음에 잤거든요. 하나님 잘 때 엄마 아빠 새벽 기도 안 가게 해주세요. 좀 이따가 가더라도 아빠만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요. 참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 이 솔직한 소원, 순수한 소원이 내게 있는가. 한 번은 두 아이들과 함께 어릴 때 차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눈으로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가 떴는데 저게 무지개. 그동안 동화책에서만 봤던 무지개를 실제로 보니까 큰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저 무지개 한번 타보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순수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희 형이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큰딸만 데리고 중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 중국을 저희 딸보다 늦게 간 사람입니다. 저희 딸 어릴 때 갔는데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본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타서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구름 타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꾸밈없는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소원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갖고 싶고 닮고 싶고 흉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으면 아빠를 보고 아빠 흉내를 내고요, 엄마가 좋으면 엄마를 보고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엄마 흉내를 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요 너무 좋아하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처럼 되고 싶은 게 어린애들의 소망 아닙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의사가 좋으면 의사가 되고 싶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가 자꾸 설교하다 생각이 났는데 저희 큰딸 작은딸이 연년생이거든요. 고작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큰딸한테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얘야 엄마가 없으면 네가 언니기 때문에 네가 엄마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엄마가 없으면 네가 언니니까 네가 엄마야. 그랬더니 어느 날 둘이 소꿉장난하다가 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언니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없을 때 언니가 엄마라고 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린아이들은 진짜 순수한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대로 담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수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를 닮고 있으시냐는 질문이에요. 아니 누구를 닮아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닮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처럼 되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처럼 사역하고 싶은 소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가? 특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순수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좋은 사람은요, 계속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소원은 그대로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순수한 소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면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라라는 말, 그 원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좋아하라, 사모하라, 바라보라,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소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회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순수한 믿음. 어른들은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잘 못 믿습니다. 사람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해서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헤브론 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큰 교회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앞마당도 굉장히 넓고요, 건물도 큰 건물이래요. 그런데 그 큰 앞마당과 좋은 예배당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한 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6살 난 아이는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딸이 유치원을 갔다가 오다가 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유치원 버스 기사와 자기 반 선생님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무슨 대화를 했냐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였겠죠. 미국의 어느 선교 단체가, 큰 단체가 있었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1만 평의 땅을 팔고 건물 8동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운전수와 선생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뭐 땅을 판다고 그러고 동을 판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빠한테 와서, 목사님인 아빠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 아빠, 우리 그 땅 사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뭘 알겠어요, 6살 꼬마가. 그러니까 뭘 판다니까 사자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대요. 근데 그 6살 아이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우리 주세요. 이 아빠랑 함께 평소에 교회가 그 처음에 너무 작아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건물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미국은 또 땅이 넓으니까 일단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나서 운전사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아빠에게도 얘기하고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 건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989년 그 교회가 그 땅을 샀고 1년 후인 1990년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헤브론 교회에 건물을 세웠던 이야기입니다. 6살 아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는 했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주님 보실 때 믿음 없음을 보고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부피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수함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즉시 그것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의 특징인 거죠.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받들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이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능동태 그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는 뭐가 마음에 확신이 되면 그거 아니면 그냥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오직 그거잖아요.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떼씀이 있는가. 마치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표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그걸 놓지 않아서 결국 복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매달림이 있는가, 그런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닙니까? 오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추가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돌아서야 될 부분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바로 잘 가고 있는가? 혹시 돌아서야 될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야 될 모습은 없는가? 돌아서서 다시 천국을 사모해야 될 내 안의 모습은 없는가? 혹시 순수하지 못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순수한 사랑을 받고 주며 살더라고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요. 순수한 사랑.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한 우리 유초등 아이들 가운데는 3명의 유치부 아이가 있어요. 우리 세움이, 채움이, 유나.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얼마나 그 순수한지 아세요? 특히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교회 오면 저도 세움아, 채움아, 유나야 그러고 일단 팔을 쫙 벌리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계산하지도 않고 막 달려와서 푹 안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심이 담겨있는 포옹이 아이들의 포옹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오는데 집사님 이러고 팔을 벌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좀 미치셔 뭘 원하시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와서 안기실 분이 계세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가면서. 근데 아이들은요 전혀 조건이 없어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냥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다 좋았던 세상. 순수한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 주신 순수한 사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인간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그곳에 자신의 욕심과 삶의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이후에는요 점점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바뀝니다.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요.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줘도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요 사랑의 관계가 바로 중단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추궁하자 아담이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는 또 내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인데 저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순수한 사랑이 중단돼요. 중단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변합니다. 가인 한번 보세요. 자기 이익이 불합리하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 전 일이 아니라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순수한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순수한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수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랑이 변했다면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저 옛날 미국 사회는요, 학교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채플을 다 드렸어요.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채플을 통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가르쳤어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마다 채플을 자율권으로 맡겼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한두 학교가 시작해서 점점 학교의 채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교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 사회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장발족이 나타나고요, 히피족이 생겨나고요, 음주와 흡연과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총기 사고가 늘어나고요, 애꿎은 생명을 쉽게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사랑을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인간의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신방에 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까지 몰랐대요, 옆방에 딸이 있는지를. 옆방에 딸이 고3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저 내일 시험이거든요 이러고 들어가더래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죄송하고 또 미안했겠어요. 처음부터 딸이 있다고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좀 작게 부를 수 없을까요? 작게. 저희 딸이 전교 1등이거든요. 작게 부를 수 없을까요? 목사님이 신방을 딱 멈추고 딸 방에 가서 노크를 했어요. 그리고 딸과 마주 앉아서 신방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대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대요. 그때 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몰랐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늙은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늙을 때는 그 길을 아예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죄 짓기 이전에 인류의 사회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알려주어야 그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소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이 순수한 소원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있고,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접하고 나도 그와 같이 살기로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